우리 추석 명절은 어제였고 우리는 지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명절 보내느라고 참 힘드셨죠?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금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어 다급한 상황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가 폭등과 원달러 환율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금리 인상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지금 다급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급하락으로 인해서 다급해진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폭력에 관한 법률 문제들도 시급하게 개정되어야 합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급한 상황으로 몰리는 교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어제 명절을 보내면서 이런 또 저런 사정과 오해로 가정사에 속상하고 또 급한 상황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앞뒤를 가릴 수 없을 만큼 몹시 급한 상태를 우리는 다급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급하거나 위급하거나 이런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거나 가장 먼저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다급한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입에서 짜증을 내고 욕부터 나오거나 누군가를 원망하며 나는 억울하다고 속상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때로는 위기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크고 작은 위기가 있었지만 이제 죽나보다 마지막 내 인생이 될 것 같다는 그런 고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살면서 다급한 순간을 만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급한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일생 중 가장 믿음으로 빛났던 적은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순간입니다. 부부가 늙어가지고 자식 낳기를 이미 포기해버렸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얻은 외아들입니다. 이 외아들을 청소년 시절에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아니하고 이른 아침부터 모리아 산을 향합니다. 그의 믿음은 순종하는 일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칼을 들어서 제물이 될 아들을 향해 칼을 내리 찍으려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다급해지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급히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신속한 순종이 하나님의 급한 응답을 받아낸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후반부에는 사울 왕도 정말 다급하고 위급했던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 왕은 그동안 블레셋과 지속적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전의 블레셋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훨씬 강력해진 블레셋 군대를 보자마자 겁을 먹었습니다. 겁에 질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면 패배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사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를 느꼈고
다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생에서 가장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이 발생하자 누구를 찾았습니까?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울 왕이 놀랍게도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갑니다.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선지자도 하나님도 찾지 않았습니다. 배신이죠. 엄청난 배신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다급한 상황이 생기면 누구를 먼저 찾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먼저 찾으십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난 배가 고장이 났습니다. 배 안의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떨었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바람은 거세집니다. 그때 누군가가 더 어두워지기 전에 등불을 켜자고 소리쳤습니다. 비상등을 찾아서 불을 밝혔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야, 이제 우리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고, 그래도 더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으로 가야 육지인지 방향을 알 수 없어 우왕좌왕하면서 사람들은 더 큰 절망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등불을 끄자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등불을 끄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며 등불을 끄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용기를 가지고 등불을 꺼버렸습니다. 배 안에는 고요가 넘쳤고 얼마쯤 시간이 지나자 누군가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불빛이 보인다. 육지에 불빛이 보인다. 우리는 살았다. 라는 큰 외침이었습니다. 등불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육지에 반딧불 같은 희미한 불빛이 주위가 어두워지자 확실하게 보인 것입니다. 우리도 앞뒤를 가릴 수 없을 만큼 몹시 급한 상태라면 어떻게 그 위기를 넘기시겠습니까? 잠시 등불을 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내 고집이라는 등불, 내 욕심이라는 등불, 내 자식이라는 등불 잠시 꺼보면 그 해결점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다급한 위기를 만난 상황, 그 어떤 어려움보다 훨씬 위급하고 훨씬 다급한 상황입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울 왕의 손에서 쫓기고 쫓기다가 마침내 블레셋 지방으로 몸을 피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사울 왕의 손에 죽을 것 같거든요.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이고서 이스라엘이 영웅이 되었던 다윗이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몸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정치망명이죠. 정치망명. 블레셋 왕의 홍위로 시글락의 자그마한 성을 주거지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에 블레셋 군대가 사울 왕이 집권하고 있던 유대를 공격하기에 원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어쩔 수 없이 연합군이 되어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출전한 지 3일 만에 블레셋 사령관들이, 블레셋 장군들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믿을 수 없다고, 다윗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전쟁을 안 하겠다고, 다윗과 함께 전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일행은 시글락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다윗이 돌아왔을 때 아말렉이 그동안 쳐들어와서 다 포로로 잡아가고 으스러진 돌과 타다 남은 불이 전부였습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다윗과 함께 싸우러 갔던 이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600명이 목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이 다윗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합니다. 다윗이 적의 나라 블레셋에 망명했기 때문에 일어난 그런 비극적인 일이라고 다윗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이고
다급한 상황입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공궁에 처해 있는 다윗입니다.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으로 힘을 입고 용기를 얻어 이 다급함을 해결합니다. 사울은 이번 전쟁에서 죽고 다윗에게는 새로운 시대를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도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도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자, 첫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자, 본문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사울의 손에서 망할 것 같아 블레셋으로 피한 것입니다. 사울이 종일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이제 끝장인가 생각하고 블레셋이라도 도망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리 고난이 와도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그는 유대 땅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왕이 되리라고 약속을 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유대 땅을 떠나면 안 됩니다. 블레셋으로 도망은 그에게 가장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다윗은 20대 청년입니다. 왕이 되리라는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또 연단을 시킵니다. 아말렉에게 자기 가족들이 끌려가고 자기들의 재산을 다 빼앗기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자 다윗의 편이 되고자 찾아왔던 600명이, 다윗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했던 600명이 다윗을 돌로 치자는 것입니다. 다윗을 비난하고 즉석에서 돌로 치자는 사람들은 다윗이 타협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블레셋으로 망명온 자체가 정치적 타협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거기서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과 타협하는 것은 곧 마귀와 타협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너뜨린 영웅이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과 자기 백성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그의 하나님, 그 자신의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던 그는 자기에게 있는 가장 큰 내 편, 누구인가를 깊이 인식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순간에 생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 편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심을 이제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나의 편이 아무도 없다고 절망하던 순간에 다윗이 비로소 내 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게 된 것입니다. 다급한 상황이 되어보니 여호와는 자신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좀 잘못되어 왔다 갔다 해도 완전히 코너에 몰리면 결국 하나님을 찾잖아요. 세상 사람은 급하면 지푸라기를 잡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급하면 하나님을 찾아야죠.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도착했을 때 애굽의 군대로 하여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게 합니다. 쫓아오게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다면 그 불평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어떠했을까요? 온갖 불평을 다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자는 사람, 그래도 모세를 따라 건너겠다는 사람, 다른 길로 돌아가자는 사람, 여기저기서 난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엉뚱한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애굽에 무장된 군대를 동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문제가 생기면 불평 대신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홍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확실하게만 보이면, 확실하게 보이기만 하면 홍해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 잿더미에 앉은 다윗은 움켜쥘 지푸라기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더욱이 자기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돌로 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힘입었습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한 번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 극한 상황에 도달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자신의 삶을 포기하려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모습은 절망 속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 하나님을 힘입어 사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 다급한 순간인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다윗으로 좌절하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빙점의 작자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려운 생활에 남의 집 전세를 살면서도 집 앞에 교회 주보를 게시하는 판을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도록 일부러 알린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가, 지금도 그렇지만 기독교가 소수인 일본에서는 하기 힘든 일입니다. 주인이 집을 나가라고 해서 마침 작지만 자기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구멍가게를 열었는데 그 구멍가게를 통해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동네 큰 가게가 들어오면서 운영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가운데 가게 문을 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중에 그의 작품 빙점이 당선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자연히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으로 힘있고 용기를 얻어 반드시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내 상황은 앞뒤를 가릴 수 없을 만큼 몹시 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가 생기면 다급함을 기쁨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용기라면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다시 용기를 내어 일어났습니다. 그가 일어났을 때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용기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염이 되었습니다. 돌을 들어 치려고 하던 다윗의 부하들은 다시금 다윗의 용기를 바라보며 용감한 다윗의 군사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적진을 향해서 돌격을 합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도로 되찾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얻어서 그들은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워졌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울지만 마십시오. 우리를 조여드는 모든 것 때문에 절망만 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일어나 용기를 냅시다. 다급했던 모든 것들이 더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절망의 상황이 희망으로 우리의 손에 의하여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자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과 의논을 합니다. 제사장 7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아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은 인생에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제사장과 선지자와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에봇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하나님은 곧바로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쫓아가서 그들을 멸하고 잃은 것을 다시 찾았고 더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주의 종과 의논을 합니다. 다윗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제사장과 선지자를 상담자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왕이 되어 백향목으로 왕궁을 짓고 하나님의 법궤를 위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혼자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불러 상의를 합니다. 선지자 나단과 상의한 결과 성전 건축을 본인이 못합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아니 자기가 이 전쟁에서 수없는 전쟁에서 이겨서 그렇게 모아둔 돈으로 모아둔 금, 모아둔 자기의 재산으로 자기가 성전 건축을 하겠다는데 선지자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다윗은 순종합니다. 다윗은 늘 이렇게 제사장 선지자를 가장 가까이 합니다. 다윗은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불쌍한 사람을 도와줍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지금 아말렉 자기 진영을 초토화시킨 아말렉 사람의 종 애굽 소년인데 병이 들었다고 주인이 버렸어요. 다윗은 그를 불쌍히 여겨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어 정신이 들게 도와주었습니다. 아말렉을 뒤쫓는 다급한 상황에서도 그거 신경 쓸 일인가요? 신경 쓸 수 없는 상황인데도 다윗은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사실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길가에 쓰러져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신경 쓸 상황이 아니잖아요. 빨리 아말렉 군대를 추격해서 아내와 자녀를 구출해야 되는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 결과 병든 이방인이 정신을 차린 후에 다윗에게 아말렉 군대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를 알려줍니다. 자, 본문 15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다윗은 쉽게 아말렉 군대를 찾아 섬멸하게 되고 잡혀간 아내와 자녀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리품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일보에 역경의 열매라는 섹션에 카이스트 고등과학원 김인강 교수의 간증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10년도 넘었을 것 같아요. 김인강 교수는 장애를 딛고 세계적인 수학자가 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의 간증입니다. 수술은 잘 됐어도 휠림동 반 지하방에서 몇 개월 동안 외출을 하지 못했다. 가을 문턱에 닿자 구멍났던 폐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오랜만에 바깥 세상을 구경하니 날아갈 것만 같았다. 그때 바라보던 관악 캠퍼스 위에 파란 가을 하늘과 나무잎 사이로 반짝이던 찬란한 맑은 햇빛과 공기, 바람을 나는 아직도 느낄 수 있다.
햇살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을 나는 미처 몰랐다. 이 세상에서 감사할 것 중에 고통 없이 숨 쉴 수 있고 마음껏 태양빛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달았다. 이번엔 오른쪽 폐에 똑같은 증상의 통증이 나타났다. 다시 병원에 가서 방사선 촬영을 했다. 의사는 같은 병인이 또 수술하자고 했다. 나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폐가 갑자기 파열돼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는 죽음보다도 왜 언제까지 이 고통을 참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고 싶었다. 나는 난생 처음 기도원에 가야지 결심하였다. 어머니와 함께 버스를 타고 한적한 산속에 있는 기도원을 찾았다. 그곳에는 갖가지 질병과 삶의 문제로 찌든 사람들이 마지막 끈앞을 잡으려는 듯 모여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한쪽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누군가 부르는 찬송 소리가 내 가슴을 내리 찍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라는 곡이었다. 그 순간 나는 하나님께 자복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였는가를. 작고 작은 피조물이 육신의 질고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 목을 세우고 변론하였던 무례함을 회개하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적인 얕은 지식으로 나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하나님을 공격하였던 죄를 털어놓았다. 다음 날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다. 주의 뜻대로 날 받으시라고. 하루 6시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빚으신 대로 나를 내어드렸다. 욥이 드렸던 기도를 똑같이 드렸다.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로다. 그는 이렇게 단련을 받은 후 지금 순금처럼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다급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너를 붙들리라. 너를 성공시키리라. 너를 행복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앞뒤를 가릴 수 없을 만큼 몹시 급한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 부르셔야 합니다. 하나님 찾으셔야 합니다. 내 다급한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늘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면 모든 일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글로리아 가족 여러분들은 이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오히려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함께 결단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난이 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셔야 우린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다급한 일을 만나도 오늘 여러분 하나님으로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합니다. 억울하고 속상해도 그 하나님을 찾으셔서 용기를 얻으면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이번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놀랍게도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생애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도 찾으셔야 합니다. 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어떤 일에도 하나님과 아버지이시며 대항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따지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다윗처럼 용기를 얻어서 오히려 내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일 속에 낙심되고 절망되는 일들이 오히려 소망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넘쳐나는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행복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참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바뀌고 변할 수 있지만 내 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찾으면 만나 주십니다. 기도하면 응답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600명을 향해서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너희들이 왜 나를 쫓아왔느냐? 내가 쫓아오라고 했느냐? 너희들이 와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으로 힘을 입어 용기를 얻으니 사람들이 보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처럼 저렇게 힘이 생겼네, 용기가 있네, 믿음의 사람이 되었네. 오늘 그들은 모두 600명이 따르게 되고 결국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런 하나님으로 인하여만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